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찢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뱀을 받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기도했고 각기 죄가 되어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지우셨다. 아멘. 오늘은 그가 상함은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상함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3절에서 15절에 아담과 하와를 마귀가 찾아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도록 유혹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 그 책임을 추궁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가 나를 깨워서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했어요. 하나님은 이제 뱀에게 찾아갔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고 물으니까 뱀이 여자가 마귀가 뱀이 미혹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다시 뱀에게 찾아가서 14절에 보면은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짐승과 덜짐승 가운데 내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아담과 하와를 마귀가 미혹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인류와 마귀는 원수가 되는 관계로 하나님이 설정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사람의 원수는 마귀가 됐고 마귀의 원수는 뭐가 됐다고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설정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게 뭡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여자의 후손이니까. 오늘 그러니까 교회는 마귀의 원수인 곳입니다. 교회는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멸하는 곳이니까. 마귀는 교회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교회는 절대로 연합이 될 수 없는 거니까. 마귀의 특성과 교회가 갖고 있는 특성은 정반대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가 예수의 특성이 나타나면 하나님께 속한 교회고 마귀의 특성이 나타나면 마귀에 속한 교회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여기서 주님이라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해요. 주님께서 그는 아들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상하게 하는 거다 이거니까. 주님께서 그를 병들게 하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병들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여기서 속건제물이라는 말은 속죄제물이라는 말이 뜻이죠. 그는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자신을 드리면은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가 오래오래 살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자기를 죽이면은 오래오래 살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켜서 영생하게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하고 있는 거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그가 이루어 드릴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이 뭐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마귀를 멸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보세요.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여기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한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예수의 죽음이 인류를 의롭게 하는 것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는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자기가 짊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의 죽음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죽음이 아니라 인류의 온 죄를 짊어지고 그 인류의 죄를 청산하는 그런 죽음이 될 것을 미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이사야서가 조작된 거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후에 기록된 거라고 말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일이 미리 예언될 수 있냐?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쿰난 동굴에서 목동이 파피루스에 기록된 이 이사야서를 발견했잖아요. 원본을 발견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머리로 이해 안 되는 건 뭐라고요? 어거지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어거지로. 자기 머리로 해석이 안 되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저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이요,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인류를 심판하실 때 그 십계명이 실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거예요. 실화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존하고 있는 거니까. 파피루스가 여러분들 쿰난 동굴에서 발견된 것처럼 이사야서가 발견된 것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의 그런 주장이 허구였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십계명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저 이스라엘이 여러분들 오늘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왔다는 것도 오늘 사람들은 뭐랍니까? 그는 신화라고 얘기하고 있고 십계명도 신화라고 얘기하고 있고 성경도 다 신화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증명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목값으로 치러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들? 자, 우리가 여러분들 이걸 잘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지어졌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은요, 하나님이 불어 넣으신 겁니다. 우리의 몸은 흙으로 지어졌지만 우리 영혼의 고향은 어디라고요? 하나님이 불어 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품속에서 나온 거잖아요, 우리 영은. 그런데 예수님의 육체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3절에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육체와 우리의 영의 수준이 뭐라고요? 동격이라는 얘기니까, 수준이 같다는 얘기니까. 예수님의 육체에 있는 생명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에 있는 생명으로 우리 영혼의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해서 생명을 쏟으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쏟으신 거예요. 그 생명으로 우리는 영접해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말은 뭘 영접하는 거라고요? 예수가 쏟으신 생명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영접하는 거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영접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속에 영생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상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가 상했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어야 했는가에 대해서 두 번째, 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면 되는데요. 이 죄라는 용어는 헬라어에서 하마르티아라고, 우리 신약 성경의 원어에는 하마르티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약 성서에서 죄를 가장 보편적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될 때 사용되는 용어인데, 신약 성서에 173에 기록되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로마서에 48에 사용되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하마르티아는 하마르타노에서 유래하였는데, 하마르타노는 하라는 말은 아니다는 뜻이니까,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메로스라는 뜻은 여러분들 분깃, 못 이런 것을, 부분 이런 것을 의미해요. 그럼 이거를 합성하면 뭡니까? 분깃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몫이 없다는 얘기니까. 어디에서 몫이 없다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없다는 얘기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분깃이 없다 이런 뜻이니까. 죄라는 것은 여러분들 죄를 지으면은 반드시 지옥에 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받고 멸망당해야 하는 거니까. 그게 바로 죄라는 개념이 아닌가. 로마서 1장 23절에서 25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썩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창조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죄를 범한 결과가 뭐냐?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품었더라면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1절 3절에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깔려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변화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자리를 옮긴 것도 아니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를 상달시키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에서 떠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야만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회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막힐 때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공감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가 문제인지,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고 깨닫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 분인가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결코 용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지 않는 분이세요. 결코 죄를 용서할 수 없는 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파괴돼요. 더 이상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분이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는 거지 뭘 용서하지 않는다고요? 죄를 용서하지 않는 분이세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는 거지 죄를 용서하지 않는 거니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진노하시고 반드시 보복해야 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중하고 공의롭게 반응하셨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 계세요. 죄에 대한 유일한 심판은 죽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드러내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노아의 시대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 13절에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국천지가 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보니까 뭐라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 요새 애들이 얼마나 말하잖아요. 썩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성경의 원어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세상이 썩었다 이겁니다. 무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의 사람들 때문에 무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창세기 7장 23절에 이렇게 주님께서는 땅 위에 사는 모든 생물을 없애버리셨다. 사람을 비롯하여 짐승까지 길짐승과 공중의 새 이르기까지 땅 위에서 모두 없애버렸다. 다만 노아와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과 짐승들만이 살아남았다.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왜 노아 시대에 사람들을 멸하셨다고요? 죄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엄중하게, 얼마나 하나님의 분노가 임한가를,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노아 시대 노아의 8가족과 그리고 방주에 들어간 그 짐승,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에 들어간 그 짐승 외에는 하나님이 호흡하는 모든 것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공의롭게 반응하시는 분인가에 대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창세기 19장 24절 25절 보십시오. 주님께서 하늘 곧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을 소나기처럼 부으셨다. 주님께서는 그 두 성과 그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과 넓은 들과 땅에 심은 채소를 다 엎어 멸하셨다.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 세상을 멸하실 것에 대한 샘플이에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죄인에 대해서 멸하실 것에 대한 샘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빌라도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였잖아요. 제단에 섞을 피를 위해서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빌라도에서 죽음받은 사람,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이 특별히 죄가 더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다. 너희도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면 저렇게 멸망된다는 것에 대한 뭐라고요? 그게 샘플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오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엄중하게 공의롭게 심판하는가에 대해서 보여준 겁니다. 이 시대 사는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다음번에 가나안 7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왜 이스라엘을 430년 후에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날로부터 왜 430년 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까? 아직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뭐냐고요? 아직 하나님이 멸하실 정도로 뭐라고요?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그 430년 후에는 아모리 족속이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멸하실 수준에까지 이르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신명기 10장 17절 18절에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예부스 사람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하신 대로 전멸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 죽여야 한다는 얘기니까. 전멸시켜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불러내신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했을 때 광야에서 20세 이상 남녀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한 모든 사람들을 광야에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그 얘기는 뭘 의미합니까? 이 광야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은 오늘 말하면 교회를 말해요. 광야 교회라고 했잖아요. 광야 교회. 네. 홍해를 통과해서 침례받은 사람들이고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물을 마셨는데 그것은 반석은 뭘 의미한다고 말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교회는 신약 교회에 대한 뭐라고요? 모형이에요. 그 모형인 광야 교회를 그들이 범죄했을 때 가나안은 천국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범죄했을 때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20세 이상 남녀를 2명 남기고 다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범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함을 드러내셨어요. 증명하셨어요. 그것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 거울로 기록됐다고, 경계로서 기록됐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교회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목사들은 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론이 방주에서 그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을 멸망에 빠뜨린 것처럼, 위험에 빠뜨린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사는 목자들이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성도들이 멸망으로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공개함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진리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더 이상 교회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류 역사에 하신 많은 사건들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교회를 심판하실 것에 대한 뭐라고요?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경고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사야서 65장 4절에 직접 보십시오. 그들은 밤마다 무덤 사이로 다니면서 죽은 자의 영혼에게 물어본다. 누구에게 물어본다는 얘기입니까? 귀신에게 물어본다는 얘기니까. 누구에게 물어봐요? 오늘 교회에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주팔자로 돌아다닙니다. 여러분들 정치로 돌아다닙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네. 죽은 자들에게 물어본다는데, 죽은 자들의 영혼에게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돼지고기를 먹으며 이방 제사상에 올랐던 고기 국물을 마신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멀찍이 서 있으라. 우리는 거룩하니 너희가 우리에게 닿아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면은 구역질나는 더러운 인간들이 자기는 거룩하다고 얘기한다는 거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놈이나 똑같은데, 예? 자기는 뭐라고요? 넌 나한테 오면 안 된다는 거니까. 나는 거룩하니까 너는 더러우니까 나한테 오면 안 된다는 거니까. 하나님 보기에는 더 더러운 인간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교회 다니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예수 믿기 때문에 영생에 이른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지막 날에 죽는 순간에 자기가 가는 길이 달라질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 이름만을 영화롭게 한 자들과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곳에다가 무릎 꿇은 자들하고 달라질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이런 자들을 내가 참지 못한다. 그들을 향한 나의 분노는 끄지지 않는 불처럼 뭐라고요? 타오른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뭘 의미한다고요? 구약을 의미해요. 이사야서 40장부터 이사야서 66장까지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신약 시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사야서가 66장이잖아요. 성경이 여러분들 66권이잖아요. 네? 1장부터 39장까지는 뭐라고요? 구약을 말하고, 여러분들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뭘 의미한다고요? 신약을 의미하는, 신약은 27권이잖아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오늘 이 말은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구약 성도에 대한 얘기입니까? 신약 성도에 대한 얘기입니까? 신약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보아라, 이 모든 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갚고야 말겠다. 그들의 품에 갚을 때까지 내가 절대로 잠잠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품평에 가면은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여러분들 거기에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아주 화산지에 묻혀가지고 그대로 잘 보존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멸망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것도 하나의 샘플이에요. 네. 그 시대에 얼마나 타락했고 얼마나 흥청망청 살았는가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잖아요. 자, 7절에 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산에서 분양하며 언덕에서 나를 모독한 자들과 제약과 그들 조상의 제약을 내가 모두 보호하겠다. 내가 먼저 그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호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요, 신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로마서 9장 27절에서 29절에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을 두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그리고 조속히 온 땅에서 이루실 것이다. 이건 뭔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버린다는 거니까. 다 버린다는 거니까. 네. 이스라엘이라는 게 뭐라고요? 교회에 대한 샘플이에요. 교회에 대한 샘플인데 그 교회를 하나님이 다 버린다는 거니까. 그것은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을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뭔 말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누구만 구원받았습니까? 롯과 롯의 두 딸만 구원받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씨처럼 지극히 작은 자들만 남겨놓는다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이요, 십자군 전쟁 아시죠? 중세시대 때 십자군 전쟁 아시잖아요. 네? 7차에 걸쳐서 십자가 전쟁이 있었잖아요. 해교도가 점령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탈환하겠다고 이 기독교계에서 십자군을 형성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회복 전쟁을 했잖아요.
그때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을 무차례 약살하잖아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들 모르시죠? 십자가 전쟁하러 가가지고요,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해교 유대인들을 무차례 약살합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을 해서. 여러분들 그 히틀러가요, 유대인을 죽인 그 배경에는 어떤 생각이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의 후손들이라고 해가지고 뭐라고요? 민족적 감정도 있는 거지만 그들이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 유대인들을 죽인 거예요. 중시세 때도 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니까. 십자군들이 가가지고 유대인들을 죽이니까.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유대인들은 600만 명이 학살되었다니까. 그게요, 히틀러의 생각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무려 600만 명이 학살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600만 명이 학살됐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이 학살되도록 하셨느냐? 그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까 우리가 이사야에서 예언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갚아주겠다고 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 범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가 불타오르고 그것을 그들의 품에 갚아주겠다고 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보면서도 오늘 사람들은,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뭐라고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괜찮아. 예수 믿기만 하면은 죄 범한다 하더라도 예수님 앞에 와서 잘못됐다고 말하기만 하면은 다 상받아. 이런 엉터리 같은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0장 26절 신약성경 386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부터 여러분들 30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거둔 뒤에도 진치 죄를 지으면 속죄의 제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아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무서운 심판과 반역자들을 삼킬 맹렬할 불뿐입니다. 모세의 불을 어긴 사람도 두세 증언이 있으면 가차없이 사형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사람은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아야 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를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신 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요?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를 범하면은 죄의 사함이 있다고 말합니까? 없다고 말합니까? 이 히브리서가 구약이 아니고 뭐라고요? 신약 성경이잖아요. 사람들은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듣고 싶은 대로만 듣고 말하고 싶은 대로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절대 진리를 믿지 않고 지 마음대로 성경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구약시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정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짓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신 고난받으시고 죄 짓지 않게 하려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도와주려고 성령까지 보내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죄에 이끌려 산다면 상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왜 이토록 죄에 대하여 그렇게 잔인하게 죄인을 진멸하셨냐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요?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죄의 삭은 죽음이다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를 것이냐, 예수 믿고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영생에 이를 것이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멸망에 이를 것이냐, 아니면은 예수 믿고 예수님 앞에 복종함으로 멸망해서 영생에 이를 것이냐.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려고 십자가 고난 당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이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뜻,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면 반드시 멸망할 것에 대한 하나님이 경고로서 인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뜻이에요. 오늘 아침에 제가 밴드에 기록해놨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의지를 주장하지 않고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그 뜻, 이끄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설득이 안 된다 하더라도 아멘 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승리의 길이라고 성경은 정언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도 품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죄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피를 욕되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